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4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지난주에 나눠줬던 그 페이퍼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한 두세 주 정도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금옥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느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또 심령과 삶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3번의 절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드시 또 순서가 6월절부터 그 다음에 또 이 초실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 이렇게 3절기를 반드시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3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들이 3절기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없는 거 알지만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비벌은 몇 월달이라고 했어요? 1월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벌은 1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에 보면 뭐가 있죠? 고난주가 있고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대인의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남았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이와 같이 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가나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인데 이것이 신약에 오니까 뭐요?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그리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은 여기서 진정 그 전쟁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아니 거기 남녀, 노소, 유아, 하다못해 젖먹이, 또 심지어는 짐승까지 싹거리 다 전부 다 멸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그냥 냉혈한인 것 같고, 아주 엄청난 그런 폭군 같은,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남아있다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어디에 하늘나라 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래서 또 맹세하신 바 이렇게 돼 있는데 한편으로는 약속하신 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님께서 맹세 안 하시고 약속하셔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이고도 또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도 또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넘쳐오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게 하시든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켜. 그러면서 이 예식을 지키는데, 우리들이 그러니까 6월절, 다시 말해서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되면은 그때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언제 무교병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낸고, 그때부터는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유교병 먹으면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끊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교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누룩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누룩을 중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 사람의 교훈과,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리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4장에서는 악독하고 괴악한, 다시 말하면은 뱀의 소리, 이런 거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먹지 말라. 심지어는 이렇게 너희 곳에,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는 이 유기병이 있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유교병,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 듣기 전에 그 전에 들었던 모든 것은 다 유교병. 그거 여러분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와 같이 못을 박아 버리면은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내가 옛날에 어떤 역사가 있었든지 어떤 은혜가 있었든지 간에 전부 다 유교병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7일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칠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게 칠수가 되는 것이, 칠수가 그냥 어떤 거냐면은 이게 온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전수. 하나님 말씀 해석할 때 온전한가? 이 우리들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초막절, 다시 말해서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이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룩을 먹고 누룩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기 가서 전도하고 혹시라도 그와 같은 말을 듣고는 뭐예요? 발에 있는 먼지까지라도 다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 들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 부자도 되고 그래서 땅도 사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러운 것도 같고. 그러나 그거 다 유교병이란 말입니다. 그건 먹지 말아야 돼요. 잊게 하지도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여기 너희 곳이 어디 있죠? 너희 심령 안에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게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데 그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요게 말씀 안 되네. 근데 우리들이 뭐냐면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보면은 어떻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또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에 어떤 내 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건 내 목적과 방법, 여기에 순종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육지를 쳐서 복종시켜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거기 따라야지. 내가 오늘 좀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간다. 그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에게, 사람에게 순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들이 자꾸만 이렇게 성숙해가고 자라갈 때에 자꾸 어떤 내 감정 아니면 내 생각 그리고 내 자아 이런 거에 우리가 순종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유교병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열어보신다면은 안에 유교병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누룩이 없이 깨끗함을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들 여기 13장 여기 밑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그냥 네 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네 아들, 자손이라고 뭐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를 인함이라. 이렇게 늘 내 안에 있는 내 영에게 새 생명에게 그렇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그러니까 이 손은 뭐죠? 바로 우리가 내가 죽고 이제 주님이 사시게 되면은 이 손의 기호, 늘 나의 손의 기호는 알다시피 우리 보면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 손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에는 주의 흔적이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미간의 표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마에다가 뭐가 붙여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늘 걸어가는 그 표를 이렇게 붙여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를 종이 되었던 것을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너는 거룩하라. 이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왜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 밑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이렇게 14절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대에 어느 누가 와서 주님 앞에 오더라도 다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해마다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리고 그 언약의 땅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태생이라는 것은 처음 난 것인데 우리 신약에 보니까 처음 난 것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첫 열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맨날 우리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걸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저걸 그렇게 많이 썼네. 근데 이걸 늘 우리는 그냥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그래서 여기 수것은 뭐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 암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것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된다? 그 남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자인데 남자이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혼인을 해서 하나가 돼서,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합방을 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남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가 해결된 건 뭐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때 그냥 우리 단순히 그 여자가 교회에서 요즘에 여자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칩니까? 목사도 이제는 여자 목사가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뭐냐면 여자들이 다 교회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그랬을까? 그 여자는 어떤 여자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건 뭘 전하는 건 누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와 하나가 된 자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뭘로? 어린 양. 그러니까 너희들의 첫 열매는 다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여튼 우리 처음 것은 다 누구 걸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목을 꺾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거는 전부 다 대속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속을 받아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거든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 그리고 신약으로 하면 어떻게 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보면은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
거룩입니까? 안 거룩입니까? 완전 더러운 것이죠.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 마귀의 종로를 해볼 때는 우리는 교만과 원망과 시기와 또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음란과 이런 걸로 가득한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더러운 거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건져냈으니까 너도 뭐하라 이제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100%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과 음란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또 시기와 질투도 원망도 불평도 이런 것들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그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이다? 바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 이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때 그때에 바로가 그러면 바로는 뭐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마귀죠 뭐 마귀를 예표해요. 그 마귀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쉽게 보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는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장자까지 다 죽이신 고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바로 애굽에 처음 난 거. 그러니까 그 육체죠 뭐. 이 첫 것을 다 폐하신 고로 그리고 이 초태생의 수것은 여호와께 다 희생을 하고 우리 장자는 대속을 받나니 하나님보다는 대속을 받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바로에 다시 말해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매라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심판을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심판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육체의 것은 네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 대신 영은 내가 살리겠다고 이렇게 마귀에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육은 마귀에게 줘버리고 죽은 거 그리고 영은 살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또한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마귀를 소멸하시고 그리고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보시면 되고 미간도 어떻게? 머리. 이 머리에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렇게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러면 이 손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막 그냥 꼭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막 그냥 기적과 이적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보면 십자가에서 그는 이 뭐라고 그럴까 그 애굽의 홍해 바다에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킨 것은 그건 예표요 그림자. 실제로는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난하게 그냥 뭐 풍전 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이렇게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애국 군대는 바다에다 수장시키고 저들은 건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림자를 통해서 막 그냥 이적과 기적 이거 보지 마시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하라?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 민수기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정기 곧 이달, 다시 말하면은 아비벌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월, 그러니까 둘째 주죠. 그래서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게 그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그 이 사망에 하나님의 사망에 이 그 역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누구 이렇게 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이 피를 바르는 그 역사는 뭐한다? 큰 사망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피는요 또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으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들이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로 인해서 이렇게 부정케 됐을 때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입니까? 그래서 이 예물이 뭐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뭐 예물이면 또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꼭 제가 했는데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감사에 또 어떤 그 11조에 이와 같은 헌금은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율법도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물은 뭐요? 바로 우리들이 유월절에 뭐요? 내 육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새 생명, 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또 77절에도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새 생명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고, 초막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알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집정하는, 아니 왜 또 그거 집정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또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제사장은 제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받아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받으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흡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어 주는 겁니다. 그게 축도 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지 못하시면 어찌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하신지 내가 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라 그랬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체, 다시 말해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케 되었든지, 우리가 어떤 사망을 만졌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케 되었든지,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여행 중에 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면서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살리심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반드시 뭐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의 살과 피, 그 다음에 요 누룩 없는 거, 그 다음에 쓴나물, 십자가, 요거 세 개는 반드시 뭐인데?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막 그냥 육체적으로 막 그냥 뭐 이 삶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역사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예수님은 뭐 그렇게 둘째치고, 우리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14권이나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고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도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그냥 뭐 조기 같더니 뭐 그냥 금덩이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걸로 그냥 다 가지고 전도하고 뭐 저기 하고, 또 어디 가면 어떻게 일꾼들도 그냥 뭐 줄줄이 그냥 뭐 한 200m 줄 서게끔 이렇게 해놓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방해 역사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역사, 오죽하면 3번이나 퇴장, 그리고 또 40에 한 번마도 또 맞고, 그 제가 그래서 한 번 맞으면요 한 3년 지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에 불러가지고 사용하는데 왜 그렇게 고달플까? 저도 이렇게 보면요, 왜 이렇게 고달플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또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서 이제는 도대체 뭐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가장 크게,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쓴나물,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아침까지는 언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남겨두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그래서 꼭 아침까지. 시작은 언제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왜 저녁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뭐가 돼요? 어둠이 와요.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있어야지 빛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저녁을 지나야지만이 빛 대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도 꺾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 될 때도 그 뼈를 꺾어야 안 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도 이렇게 손상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지니라. 그 유월절 율례가 뭐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사야 58장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저 밥 안 먹는 게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뭐하는 거죠? 이 누룩 안 닦는 거,
그 대신 누룩 안 먹고 뭘 먹어야 돼요? 주의 살과 피.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십자가까지 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다시 말해서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사망을 마귀하고 뭐 접촉도 안 하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해.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유교병도 먹고 십자가도 안 지고 이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백성에서 끊쳐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정한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오늘날 되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 이걸 원하시는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당할지며, 또 그리고 만일 타국인이, 근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 지키고 나면은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래서 타국인은 뭐죠? 이방인입니다.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유월절 율례를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16장으로 가서 6월절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부터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벌,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다 안 틀리다? 다 틀리죠 뭐. 그렇죠? 그 내가 어디서 애굽에서 나온 때가 바로 아비벌이 되는 것이고 그때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밤에 요거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밤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디다 두셨어요? 우리 신약에 가서 보니까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이름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주시고 택하시고 뭐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이 곳, 거기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양으로, 그럼 우양으로는 뭐예요? 이게 소나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우는 뭐죠? 지도자, 양은 성도. 이렇게 해서 지도자고 양이고 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거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거병은 절대로 먹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볼 때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받는다고 할 때 유해병도 뭐 이렇게 하도 막 방송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인터넷으로 나오고 뭐 그냥 뭐 책에서도 뭐 하다못해 핸드폰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무심코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니죠.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걸 듣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할례를 행해서 정결케 하는 그걸 갖다가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그것은 뭐죠?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뿐만 아니라 목까지,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리고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 그걸 아울러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합쳐서.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할 때 단순히 무교병이 아니라 더 무교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그리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교훈이 다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기간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고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떡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아울러 먹으라. 근데 유교병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그러니까 빨리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그때 주님께서 그와 같이 급속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유기병을 먹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나여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뭐예요? 육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냥 이건 육체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버는 게 이렇게 해서 불태워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기서를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 번제는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끝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번제가 끝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아무데나 함부로 가서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그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택하신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간 그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이 고기는 그러면 어떤 고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내가 함께 이와 같이 죽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6일 동안은 무기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일도 하지 말고 그러는 게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그 육체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난 뒤에는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관해서 오직 구원에 관해서만 한정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관해서만.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더 성경을 많이 봐서 하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일을 많이 하는 걸로인데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게 건져냈으니까 너는 이제 나의 말에 따라서 직설하게 일해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이거는 있어도 다른 건 없어요. 우리들이
뭐 사명 뭐 이건 어째? 이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뭐 강조해놓고 그렇게. 그럼 왜 그렇게 강조해야 돼요? 그 열심히 일하고 저기 해야지 교회가 잘 들어가죠. 우리는 거기 아주 골수에 사무쳐까지 박혀 있어요. 일이라는 게. 아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무 일이면 바깥에 가서 우리가 뭐 돈 버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이뻐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1층천에 가려면요. 주님이 걸어가신 것 같이 똑같이 거룩해야지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등골 빠지게 일 많이 했다고. 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은요. 평생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거룩한 자에게는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씀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천상 오늘 오늘 끄는 6월절까지만 이렇게 보고 7절은 천상 다음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마지막 결론으로 요 안식일까지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23장 10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고 강론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내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국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고 너희가 요제로 단에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를 누르게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를 수양돈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이상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며 너희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번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데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을 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 이제 첫 이삭은 아까도 했듯이 뭐죠? 바로 우리가 있는 새 생명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반드시 이렇게 제사장에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근데 하여튼 뭐 연락되도록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안식일 이튿날에, 그럼 안식일 이튿날은 어느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내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너희의 그 생명을 드리는 그런 날에는 첫째 뭐다? 수양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양과 그 다음에 또 이 열매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뭐 주일날, 이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게 반드시 어떻게 양과 그 다음에 여기 기름 섞은 요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섞은 그리스도의 열매와 그 다음 뭐죠? 포도주.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특별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곡식과 그리고 또 이 양, 다시 말해서 그 양과 그 다음에 포도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세 개, 이게 세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예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주의 떡과 그 다음에 그 살과 기름은 영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 그래서 이 기름이 바로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서 뭐 떡, 곡식, 생을, 근데 다시 말하려면은 뭐죠? 이건 유교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먹지 말라. 너희는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7안식일을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제 7시절에는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이렇게 또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 남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이와,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을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대적의 문을 이렇게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신약에 와서는요, 이 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의 그 날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장사한 지 사흘, 그리고 바로 부활절,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오늘 죽었다가 바로 사는 이렇게 된다더니, 근데 그게 아니고 뭐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장사한 지 사흘이라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흘이 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연락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흘은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이 사흘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새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여튼 요 사흘일에서 새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보면 다니엘도 또 세일에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계시가 더 명확해지면은요. 그 하나님의 깨달음이 명확하지만 그때 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간에 요 장사한 지 사흘만이라는 것은 우리가는 크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드디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자의 분량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의 분량에 이렇게 말씀한 데는 없어요. 장사한 자의 분량에.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어떻게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디였죠?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를 하나와 수양 둘을 들 때 이들을 그 소재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되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7, 그 다음에 젊은 숫소 그리고 수양 둘 그 다음에 또 소재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번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린 양 7이라는 거, 흠없는 어린 양 7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그 다음에 또 여기 젊은 수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고 또 수양 둘, 그러니까 거듭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둘이 아니라 5이 되는 이렇게 충만한 그 분량에 이르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등간에 좀 제가 늘 보면은 아직까지는 어린이기 때문에 잘 분명하기는 모르겠습니다. 자, 19절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에서 그래서 수염소를 이렇게 드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쓴뿌리 잘못된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룩한 양으로 안 드리고 수염소입니다. 우리 수염소는 다니엘서의 헬라 제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염소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이 나쁜 것은 하나님 앞에 못 박아 버림으로 속죄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년 된 어린 수양 둘, 이게 거듭남으로 우리가 화목제 희생으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수양 둘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과 함께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이런 그 역사는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안식일 이튿날, 오늘날은 주일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비tat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이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날에 너희는 너희의 성에 거룩한 모임을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그러면 이 각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곳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냥 늘 단순히 이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흡양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제사장에게 돌려서, 그리고 제사장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성하게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77절과, 그리고 77절은 이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77절과 그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좀 길어가지고 신약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주 갖고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2주 정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고 페이퍼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 마귀의 종된 곳에서 건져내시고, 그 마귀의 종로를 할 때 우리는 온통 더러웠고 거짓과 교만과 또 미움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은 반드시 무교주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아름다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